네, 남은 교회 셀리더 모임 오늘은 영상으로 좀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있었죠. 자, 오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나눌 주제는 뉴시티 교리문답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십계명에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앞으로 착하게 살자. 이 십계명 잘 지켜. 이제 알았지? 자, 해봐. 네, 잘 지킬게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되죠. 이게 뭐냐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복음으로 연결되죠. 우린 그 결론을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뭐 죽기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셔요? 자, 그 십자가가 좋긴 좋지만 그게 왜 필요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다루고 있는 교리 문답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고 또 이 십계명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러죠.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부패잖아요. total depravity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은 선을 조금 더 행할 수 없고 뭐 남을 돕지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법을 자 보세요.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능력. 이걸 이제 우리가 전적 무능력을 해요. 전적인 무능력이란 건 뭐 전혀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사랑도 할 수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의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무능력해요. 좀 이렇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부패되어 가요. 이제 그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게 여행하는 사람이 폭풍우를 만나면 여행을 하다 잠깐 중단을 한다는 거죠. 피신을 해요. 그러나 폭풍우가 좀 잦아들면 다시 또 여행을 가는 거죠. 여행을 하죠. 계속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율법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잠깐 우리의 죄가 억제되는 것 같지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타락한 이후 이 타락이 뭔지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제? 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하나 전적으로 말과 행동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냐 하면 노예의지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노예의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은 얼마 없을걸요. 짓고 싶지 않아요. 짓고 싶지 않은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그건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지조차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그럴 때 이제 원죄를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데 원죄는 실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죄를 지은 상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상태죠. 또 자범죄, 실제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의 현 상황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무능력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 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서로는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셀 리더로서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셀원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정의하고 있고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언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게 서로 얘기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들, 이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를까? 왜 모르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걸 1번에서 좀 다루기는 할 건데 1번, 2번에서 좀 다루기는 할 건데 자 이거예요. 이제 1번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느냐 그러니까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죄인끼리 비교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사람이 죄인인지 몰라요? 아주 간단해요. 뭐 저 사람이나 나 비슷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쟤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또 나보다 나은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주눅 들다가도 또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때도 그런 고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모범생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죄인 그럴 때 자꾸 이제 그것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인이라고 한 거지 진짜 죄인이라고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 그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 제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 쭉 보여주시고 제가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가를 보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불치병이구나. 성경이 정말 맞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저는 좀 모범생이었는데 그럼 모범생이 아닌 사람들 흔히 말하는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좀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고 실수해서 범죄한 거고 그 엄마 아빠들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얘는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냥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내가 착해. 저 사람보단 내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뭐 특별히 사람 죽인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짓 증거한 적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 4주간에 좀 간략하게 봤어요. 한번 요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1계명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다리 걸치지 마라. 우리 다 양다리 걸치죠. 자, 2계명 뭐였죠? 형상 만들지 마라.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으로만 예배해라. 생각나십니까? 3번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예배는 높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나를 높입니까? 걸려요 이런 거에 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오늘 믿고 쉬라는 거죠.
믿지 못하고 오늘도 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 이거죠. 권위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합니까? 자, 그다음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리는 인생, 살인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뭐 나한테 경쟁이 되면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더러운 본성인데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정결한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뭐 옆에서 유혹하고 달려드는데 우리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8 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거 확보하려면 남의 거 훔쳐야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눠주기는요. 뭐 모으기 바쁘죠. 예. 자, 9계명 이제 오늘 했죠. 거짓 증거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도구가 거짓인 거죠.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 이런 거. 자,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건 거짓말 안 해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하는 거. 십자가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우리 너무나 분명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에 뭐였죠? 탐내지 말라. 진짜 어렵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내지 않는다. 난 저거 없어도 돼. 이건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쭉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이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깨닫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 죽이는 건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뿌리 깊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내가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한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자주 죄를 범하고 있지요? 분명히 이거 물어보면 요 십계명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뭐 이해합니다. 저도 자꾸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돼.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 속에서 미움이 들 수 있어요. 탐심이 들 수 있지요. 불만, 오늘 봤죠? 탐심의 또 다른 형태는 뭐예요? 남을 향해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말은 어떨까요? 우리 말로 누군가를 비하하는 거,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그죠? 거짓 증거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 조금씩 말을 보태가지고 상대방이 이 정도 80% 말했으면 90%, 100% 얹어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죠. 나 그 사람 싫어했는데 어져봤거든. 그 사람 죽이고 싶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다 이제 거짓말이란 말이죠. 행동으로 이러한 생각과 말과 어떤 감정들을 행동으로 자주 하는 어떤 행동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내 행동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상태는 베드로 어떤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드레인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형제 안드레가 게바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네네,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그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시몬이 본명입니다. 베드로, 게바, 이건 반석이라는 예수님이 지어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나중에 반석이라 하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는 그 일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핏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상상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아니 고기 못 잡은 자기 배에 와서 말씀 전하겠다고 해서 배도 빌려드렸고, 배 빌려줘서 예수님이 그냥 설교 끝난 다음에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만 아는 어떤 생각들이 오가갔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와서 자기 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겠다네요. 귀찮았겠죠. 그리고 또 설교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다 씻었는데 아니 다 장비 집어넣었는데 다시 빼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 뭐 이 고기 잡는 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왜 이런 것까지 시키시나.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순종을 해요.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 원래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 너무 좋은 분 아닌지 알지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자 결심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줘도 죄를 져요. 애들 특별히 거짓말 특강, 도둑질 특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될 애들이 싫어부터 배운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경험하면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해요. 말씀 들어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알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많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내면이 그렇다는 걸 느끼는데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팍 잡히는 순간 뭐예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네. 무서운 겁니다.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쓰시죠. 나를 따라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제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또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있어요. 억제될 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억제될 뿐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억제될 뿐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고 막 나가잖아요. 이게 자기 의의가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의의가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3번 부인하고 내가 선에 대하여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75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펑펑 울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나는 죄인인지 몰랐던 때고 2번은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고 3번은 예수 믿고 나서도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없었는지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오리발을 내밀죠. 마침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이라고 그랬어요. 전적 무능. 알아도 안 돼요. 십계명 아무리 외워도 그대로 우리 살 수 없어요. 제가 살 수 없으니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영어 1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면 100점 맞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꼭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못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야지 내가 죄인인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죄 쪽으로 향하는 게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먼저 죄인임을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셀리더들하고 잘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보았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지난 4주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도 없고 오히려 생각, 말,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율법과 반함의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